자기의 삶이 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대개는 삶의 초창기에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를 통해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음으로 이 땅의 고달픈 나그네의 삶 속에서 삶의 보람과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가, 이민교회가 시험이 있고 시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스트레스 덩어리들이에요. 그 스트레스 덩어리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니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구원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바꿔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돼. 초창기야 고통이 있고 초신앙 때 참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죠. 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모국에서 떠나서 흩어진 오늘 나그네 길, 디아스포라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부부들이 결의한 사항입니까? 부모 따라서 그저 선택 없이 이민길에 나선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하고 유학을 꿈꾸면서 오셨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게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고 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 정해놓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흩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어서 거듭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서 한국 민족들을 흩으셨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세요. 아메리칸 드림을 잡으려고 하는 건 내 욕심이었는데 그 욕심 배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미국 오지 않았으면, 흩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고향 땅에, 모국 땅에 안일함 속에 빠져서 아직도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알 까닭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흩어져서 와서 살다 보니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누군가 그리워서 찾아 나온 곳이 바로 한인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여러분들을 미리 예정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구를 반바퀴 돌려서 여기까지 보내셨다는 사실 앞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 네로의 폭정 밑에 시달리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발달된 시대에도 흩어지면 거기에 문제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데, 2000년 전 그 원시 시대나 다름없는 그 시대에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흩어진 나그네의 서러움과 핍박과 그 심한 가난 속에서도 찬송할 제목을 찾은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믿을 때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도 다 취급을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흩어짐과 핍박과 시련을 당해 보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믿던 예수님이 아니었어. 오히려 벼랑 끝에서, 절망 가운데서, 흩어진 나그네의 서름 가운데서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은 안방에서 편안할 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새로운지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있는 사람들은 줘도 시큰둥.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 속에는 이것이 유일한 위로요, 기쁨이요, 복음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고 집에 오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수요일 날 교회 오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한국은 직장 왔다가 집에 올 때 얼마나 셀 때가 많아요. 주일날도 건너뛸 때도 많고.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인데 흩어진 나그네 길에서 다가오신 그리스도는 그때 만났던 그리스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왜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까?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미국 땅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이제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빨리 오고, 그리고 일찍 장가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4세대까지 보고 있어요. 보통 3세대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들 세대가 지금 우리 미국 세대 이민사회의 현황이지요. 어젯밤에 아까 나와서 찬양했던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군데서 모였어요.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버지니아에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15분이 오셨는데 350명이 모여서 이제 오늘 출발하는 파송예배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80%가 영어권 학생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원주민을 섬기러 출발하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뜨거운지. 80%가 한국말이 익숙지 않은 영어권 학생들인데 모든 순서는 전부 한국말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 달 동안 기도하고 훈련하고 복창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을, 어제 3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태반은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이들 따라서 있으려니까 집에 오니까 뭐 설교 준비고 뭐고 아주 녹초가 될 만큼 열심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부모들 따라서 저 젊은 철없는 어린아이 때 한국의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을 보내셨을까? 도대체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는 뭔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장벽을 넘어가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많은 시련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미국 땅에 와서도 시련 가운데 출발했던 이민자들입니다.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경제적인 장벽, 그리고 민족적인 장벽을 다 넘어선 자들이에요. 그 가정에 10대에 철 없이 따라 나온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장벽을 넘어가는 훈련을 한 2세들이에요. 부모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그들이, 부모들이 당하는 시련과 아픔을 그들도 체험하고, 그들도 학교 가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 당하고 많은 서러움을 당한 2세들입니다. 13살 때 72년도에 부모 따라서 온 피터 차라는 한 분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을 따져보니까 지금 50이 간 넘었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는 목사예요. 자기가 고백하기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기 현지에 적응 못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 경제적으로 당하는 압박, 그 어려서부터 눈앞에서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런
직접 간접인 많은 장벽을 부딪히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모여서 하는 미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먼저 체험한 사람.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서 지금 2세 젊은이들을 데리고 버마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왜 그런 쓰고 그리고 아픈 장벽들을 넘어서게 했을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삶을 살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1세, 2세, 3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민족적 정체성이 지속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주로 유럽 사람들이 이민 와서 세운 나라예요. 지금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유럽의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이민자들이 초창기에 왔을 때 아이리시들은 아이리시 교회 세웠어요. 점원은 점원대로, 이탈리는 이탈리대로 자기들 교회 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1세, 2세, 3세에 가서는 다 민글돼 버렸어. 통합돼 버렸어.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엄격한 구분은 있겠지만 영국 사람이나 불란서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얼굴 페이스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말이 다르지만 뿌리로 들어가면 다 한 뿌리예요. 그래서 1년, 2년, 2, 3년 지나면 다 영어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동화가 되는데 전혀 부작용도 없고 문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염려하는 한인교회 관계자들은 한인 이민교회 미래가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겨우 당대 장례나 치르고 끝나야 된다. 그건 쓸데없는 기우예요. 전문가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페이스가 50년 살면 백인 될 것 같아요? 100년 살면 백인들 얼굴로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뀐답니다. 120년, 130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에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서 한국 문화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그런 사람 지금 5대, 6대를 살아가는데요. 그들은 많이 얼굴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민족의 정지를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문가들 이 얘기는 얼굴 페이스가 바뀌는 것은 랭귀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랭귀지가 바뀌어야 얼굴 모습이 바뀌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2세들 지금 다 미국 배영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한국교회 미래가 없지 않느냐? 현실이에요. 이 피터 차 교수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를 해보죠. 이분도 바이랭거를 훈련받고 집에서 한글, 학교 가면 영어 했던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를 구해고 보니까 한국말 못하는 2세 한국 디아스포라 후손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한국계의 관련이 도저히 히어링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인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결혼하는 가운데 아들, 딸 낳고 아들, 딸들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이 됐습니다. 10년이 가깝도록 백인교회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하는 말, 아빠, 데디, 마미, 우리도 코리안 처치 가고 싶어. 그래서 10여 년 댕기던 백인교회를 끊고 영어를 쓰는 한인교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부모들도 기뻤지만 그 말하지 않는 젊은이들, 아들, 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뭐 영어를 못합니까? 뭐 여기에서 학교 공부 안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백인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고, 그런데도 코리안 처치 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은 2세가 되든 3세가 되든 부모의